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서 3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7절이 중심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땅 백성인 사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곳에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게 되리니와 그제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좀 경고를 해야 되겠지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군대 용어지요. 보초병, 경계병을 말합니다. 이 파수꾼 차파라는 말인데 내가 바라본다, 감찰한다, 망을 본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도 이 정도면은 파수꾼이 뭔지 다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파수꾼이 중요한 것은 보초선 그 1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야 될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은 졸거나 자거나 딴 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2차 대전의 영웅이라 불리는 메가더 장군은 말하기를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 그리고 가장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말하지. 오늘 7절의 중심이고 암송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두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시대에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하면 따라할까? 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살지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 시대 속에 감당할 것인가? 제일 먼저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 군부대에 제가 보쳤었던 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보쳤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염려는 없지만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잠들고 있는 그 전우들 내부 안에 평안한지, 도둑이 들지 않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본 사관이, 윤 장로님 그때 소령이었지요. 소령, 윤소령이 지금 와서 걸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구호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바람벽에 써붙였어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리스의 군사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잠들면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무언가에 매이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아니 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했는데 기도하고 와서 보면 졸고 와서 보면 자는 거예요.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고 그 말씀대로 큰 부끄러움을 베드로는 당하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는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산난히 근신해야 된다고, 깨어야 된다고 자기의 삶으로 베드로는 깨닫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든가 마귀 앞에 조는 자로 삼킬 자로 여러분 발견되든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지요. 내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납니다마는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아내는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면 늘 깨어있어요. 그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사업이 기울어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거 오랜 세월 지나도 기억납니다. 한 사람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사업장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할렐루야. 토요일에는 제가 밤에는 늘 기도하러 오는데 어제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잠깐만 잠들었다가 9시 반 넘어서 오니까 기도하던 분들 다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옆에 그냥 9번당에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목사를 막 그냥 설교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목회자는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3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중요하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늘 그러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게 되지요. 파수꾼은 그 시간 그 자리에 보초를 쓰고 경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상사의 부대장의 주본사관의 지시를 말씀을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암호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보초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처럼 직접 듣지는 않지만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잘 들려오지 않는 거, 지금 2번이 벌써 주무시려고 폼 잡는데 설교를 하면 졸음이 오는 것은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하게 이것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병든 거,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세상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성질로 충만하고 감정으로 충만하고 걱정으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신경질로 충만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 충만하여 평강이 있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온 교회들이 힘들고 예배가 무너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주신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를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을 함께 쓴 거예요. 지금 벌써 수십 명이 1년 지나니까 완필이 돼가지고 다 오늘도 주보에 나오고 저는 좀 부러워요. 그리고 조금 창피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써요. 지금은 에스겔에서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다 한 7권 썼나요? 지금 에스겔을 한 장씩 써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뭐고 하니 너무 성경 오래 쓰지 마세요. 그냥 1시간, 2시간만 써야지 7세 막 그렇게 쓰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 좀 덜 쓰세요. 기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좀 웬만큼 하세요. 헌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을 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붙으심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이 가도 성경을 쓰기커녕 성경 한 장도 안 읽고서는 그냥 계시다가 주일이면 또 예배대로 딱 온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3끼씩 밥은 또박또박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변화되지를 않아요. 때를 따라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기도에 열매가 있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삶,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말씀 충만하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은혜 없으면 일하지 마세요. 그건 방해만 될 뿐이에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성질로 계산 가지고 일하는 거, 그거 안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한날 한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또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라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라 묵상하며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애쓰고 힘쓰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주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지요.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고 그리고 복음의 나팔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신호를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칼이 전쟁이라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함으로 준비하면 저들이 살고, 경고하는 파수꾼도 살지만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그 전쟁에 다 죽는다면 그 생명의 대가를, 책임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빨라요.
세월이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한 주일이 옛날에 뭐 어른들이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0km 가고 70대는 70km 간다 그러더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서 저는 지금도 제가 7학년이라는 건 나는 이해도 되지 않은 거, 생각도 되지 않은, 믿어지지 않은 거. 내 마음은 27살이고 내 모습이 지금 40대 아니에요. 머리를 자른 걸 보세요. 금방 지나가요. 일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게으름 필 시간도 없고 이제 잠깐 지나가고, 문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짧은 한 생애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보고해야 될 텐데, 성진교회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독일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젊은 본 히퍼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 대항을 하면서 앞에 나가 싸웁니다. 아니,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요. 그분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미친 사람이 지금 차를 몰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거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가서 그걸 막아야지요 라고 그런 얘기했지요. 결국은 순교했습니다마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지 않았다. 히틀러가 막 울면서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난 죽음 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내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놀라서 깨어 일어나 버린 건 꿈이고, 감옥에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대항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믿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주신 거지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저들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간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은, 여러분, 내 가정 속에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쟁이 저렇게 사는 자, 저 사람 때문에, 저 예수쟁이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자녀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실패가 되겠지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50주년 그 글을 이렇게 써서 내신 분들 많죠. 오늘까지 마감이죠. 제가 무슨 마음이냐, 지난주에 아들한테 아들도 한번 글 한 페이지만 써서 내지, 써서 이렇게 내서, 근데 그 중에 교회와 아버지와 교회라는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의 아들로서 목사님의 그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아버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아마 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그 한 줄을 쓰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제가 주르르 흘렀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자녀들이 인정해 준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동남아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의료 선교사 의사지요. 이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의대를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늦게 배고파서 그 학교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저 구석에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뵙고, 교수님, 믿으시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은혜를 받고 의로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 고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 1년 반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진실하며 겸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행복 쿠폰, 교회가 별짓을 다 해내 무슨 커피 마시라고 행복 쿠폰까지를 다 보내주나. 물론 지역의 활성화, 어떤 그런 것도 상권 활성화도 있습니다만은 24군데 그런 우리 카페나 분식집이 우리의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 교우들이 좀 여유 있게 가서 함께 커피 한 잔을 멋있게 마시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커피를 안 마셔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 집사람과 어디 길을 가다 여행 가다가 멋있는 카페에서 앉아서 멋있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겠어요. 할렐루야. 현실은요, 늘 힘들 수 있고 고달플 수 있고, 내일이면 아니면 집사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자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지나면서 교회 속에 85명의 임직자들을 영상으로 훈련하고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코로나19에 베푸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사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부담도 되죠. 일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힘도 들 수 있죠. 헌신도 필요하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세 군데서 우리는 일해야 될 일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영광과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일꾼 된 다음에 일꾼이 되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뭐 힘들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은 잘못 사는 것이겠지요. 저는 좀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50주년 때나 늦어도 금년 안에는 내가 다 내려놓을 거다 했다가 다시 11월 달에 제대로 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 밀려오고, 아이고 1년을 더 가. 이 부담이 늘 있어요. 늘 부담 속에 평생을 30년을 부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보니까요,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명하고 그 아내를 하나님은 데려갔으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마디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자신이
잘못 살다가 바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으로 망할 것이고, 죄인으로 살고 잘못 살았지만은 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을 보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한날의 삶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뭐 이렇게 하고 과거에 뭘 하고, 그거는 과거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목회를 했잖아요.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30년 동안에 10번 이상 임직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임직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된 다음에 더 신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요, 놀라운 복을 쏟아붓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운 다음에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직을 맡고 일꾼이 되면 오히려 옛날 하던 헌금도 덜하고, 옛날보다 봉사하는 거 덜하고요, 옛날보다 더 겸손하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있을 수가 있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예 중직자를 안 맡으면 모르지, 맡았으면요 부담되고 힘들어서 아유 나는 65세만 되면 은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일을 해야지, 이건 뭐 그냥 중직이 되거나 안 되거나 똑같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영혼을 돌아보고 사명을 감당하며 파수꾼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쓰고 은혜를 도와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십자가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거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가 중직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며 충성된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고 안일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2장까지 이스라엘 유대의 심판과 8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말씀을 끝내면서 이제는 33장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첫 장 33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에스겔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민족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서면 돼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현실이 고달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코로나19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서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내가 이 시대에 에스겔로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실력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 보낸다고 말씀한,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영적 파수꾼으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리에 조는 자리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먼저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겠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새날 주님의 날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세우셨는데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졸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찌하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옷 입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는 필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주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시어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을 주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은혜 주심이 충만 축복케 하심이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두운 세상 속의 빛으로 아버지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에 하나님은 자녀들과 생업이 하나님의 교회 선교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